고요한 바다로 조총구경할 때 수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로나 내쉬지 못하되 이 풍랑이 년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 년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옵게 하시고 내 주여 돈 영혼을 곱게 하옵소서. 내 주여 돈 영혼을 곧게 하옵소서.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찬송가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159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현실, 나의 현실 속에서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서 오늘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을 찾아서 감사히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또 현실의 하루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평생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이 본문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분이 안 돼요? 근데 왜 이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나 하는 것을 이 43장에 제가 봉독을 할 동안에 그 나오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지 말고 그 내용을 잘 보면서 같이 따라 읽으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은 야곱은 믿음이 아직도 좀 더 연단을 덜 받았을 때의 야곱이고 이스라엘은 이제 자기를 많이 연단 받아서 많이 이제 깨끗해진 야곱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분은 나를 구속했고 또 주님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는 내 것이다. 그래 주님이 구속했고 지명했기 불러서 주의 것 삼아주셨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 말아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왜 두려워 말아라 되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거기는 두려워 말아라 이랬습니다. 보니까 뭐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많이 있으니까 그 뒤에 보면 알아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내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 너의 구원자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래 이 죄악 세상을 나를 위해서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선물로 줬다 이 말입니다.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이 세상 이런 것들 이 나를 위해서 다 있는 거예요. 내가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창조주 하나님 나의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것인 주의 것된 그 주인된 그분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다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또 두려워 말아라 나오잖아요. 그죠? 같은 본문인데 내가 너와 함께하며 자 함께한다는 게 41장 10절에도 함께한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 말아라. 여러분들 항상 그거 잊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지금 나하고 같이 계신다는 걸 믿음이 있고 없고 그 차이더라고. 함께했다. 두 번째, 함께한 주님이 또 어떤 주님인가 그걸 또 이제 알아야 되는데 주님과 말씀 잊고 사는 게 이게 제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이 말은 이제 미리 너희들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저기 멀리 포로로 잡혀가지고 있게 될 것을 미리 말하고 그럴 때 지금 43장 1절의 말씀을 계속 미리 그럴 때 이런 난 줄 알고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혹시 우리가 어느 때인가 너무 어두워져 가지고 길게 그죠? 하나님이 나를 저 멀리 흩어버려 가지고 너무 절망 속에 알지도 못하던 그 어떤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주님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알겠죠? 요렇게 난 이런 나인 줄 알고 너가 내게 오게 되면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도 하고 또 다시 너희 본토로 보내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걸 보면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그때 누가 나오죠 성경에? 예? 그 나라에 예? 에스라도 나오고 그다음 또 에스더도 나오고 또 그다음에 모르드게도 나오고 그때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나중에 나라가 바벨론에서 다사나라로 이렇게 정권이 바뀌잖아요. 바뀔 때 또 보면 에스더 같은 사람이 아수로 왕의 그 아내가 되죠. 그죠? 또 에스더가 그러죠. 에스더 삼촌이 누구야? 모르드게고. 그 다음에 또 그 에스라 같은 사람은 또 그 뭐야? 그 무슨 왕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다. 그 왕의 아닥사스다 왕인가? 그 왕에 의해서 이제 포로들을 데리고 또 그 궁중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귀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스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어떤 이 비판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귀환 이후에 종교는 에스라 종교라고 폄하를 하는 사람이 있어. 에스라 종교라고 폄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에스라가 율법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뭐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바벨론 또 뭐지? 그 다음에 저기 바사의 그 문화를 그 과거 이스라엘 그거 융합을 시켜서 그 유대교라는 종교를 만들었다 이렇게도 폄하라는 게 있어.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에스라도 있고 또 수룹바벨도 나오잖아요. 그죠? 수룹바벨이 또 총독으로 가서 또 성문도 짓고 느헤미야도 나오고 그 시대 그지? 느헤미야도 나오고 그 시대 포로로서 다시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쓰고 귀환할 때 썼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회개하고 이런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걸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 육체 이스라엘 민족은 좀 특별한 민족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나라 없이 보통 몇십 년만 지내도 그 민족이 없어지는 일이 많아요. 알겠죠? 그 민족이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건 언어가 없어지면요. 그 언어가 고유 언어가 없어지면 그 민족은 없어집니다. 알겠죠? 그래갖고 그렇게 없어진 민족이 많아요. 예, 보면은 중국 주변에 있는 소수 민족들은 중국에 동화돼 갖고 민족이 없어진 데가 많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언어를 영어도 쓰고 뭐도 쓰면서도 2000년 동안 없어지지 않았어. 그게 역사학자들이 신기한 거래, 신기한 거. 자기 언어도 없는데, 그치? 하나님이
우리 그걸 깨닫게 하려고 특별한 역사로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 이런 흩어진 이런 속에서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물은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간섭해서, 하나님 세밀히 간섭해서 죄를 지으면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또 거기서 또 부르짖을 때 구원의 손길에 가서 또 하나님 구원해 주고, 이래서 자꾸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떠나면 너희들은 이렇게 힘들다는 걸 자꾸 보여주는 거야. 그죠? 하나님 떠나면 세상 사람보다 더 어떨 때는 간섭받기 때문에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고,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제가 복종에 살기 때문에 겉사람 후편 쏘고 날로 새로워져 갖고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깨끗해지고 더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돼 가는 거야. 알겠죠? 우리가 이런 연단을 받아서 그런 사람이 되지, 연단을 받지, 배우고 연단 받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배우고 연단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도 환난은 많아. 환난은 많은데 불택자들보다 거기 하나님이 또 위로도 있고 또 하나님이 같이 주시는 사랑도 많이 받게 되고 또 은혜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죠? 아무 환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갈수록 다 쇠해지고 망하는 길을 가는 거고, 우리는 겉사람 쏘은 연단받아 날로 새로워지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환난이 많아. 그래서 찬송가, 그래서 내가 찬송가도 157장을 불러봤어. 뭐랬죠? 시작이 어떻게 되지? 157장. 응? 고요한 바다로 저층 고요할 때. 그 다음 2절에 큰 물결이나 내치지 못하되 이렇게 했죠.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고난이 많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고난인데, 연단시켜서 우리를 자기를 부인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깨끗한 우리를 만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연단이 없으면은 우리가 나의 연약과 부족과 추한 걸 모릅니다. 약하고 죄도 이런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께로 우리는 또 그때 주님이 꼭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걸 힘들 때 우리는 찾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연습을 잘한 사람은 평소에도 어렵지 않을 때도 환난 자치 생활을 하는, 자기 안에 옛사람과 전투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보니까. 그 다음 7절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래,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보면 우리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잘 되면 부모의 영광이 되고, 그죠? 자녀가 못 되면 부모의 수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주님의 영광을,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가지고 내게 감사를 돌릴 수밖에 없는 관계가, 그게 주님의 영광, 우리에게 은혜를 충분히 주고 사랑을 충분히 줘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게 사는 게 바로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내 영광. 우리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같이, 그죠? 그런 관계로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를 낳았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8절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해 가지고 하나님과 끊어진 사망에 던져져 가지고 저기 알지도 못한 먼 나라 가서, 그지? 이렇게 그 종으로 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왜 그렇죠? 이유가 뭐죠?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이래 됐어요.
우리 이렇게 될 거라고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신명기 28장 15절에 자 그대로 듣기만 하세요. 내가 내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시오 내 광주라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첫 번째 이렇게 저주를 받는데 먹는데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는다. 사람이 먹는 거 있잖아. 먹는 데부터 그게 저주의 시작인가 봐요. 첫 번째 떡반죽 그릇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탈북한 사람들 와서 얘기 들어보면 자기들은 북한에 살 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사는데 남쪽에 오니까 먹고 사는데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하더라는 거예요. 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한 걱정을 하지. 자, 신하일산이 가난한데 하루 밥 3끼 못 먹을까 걱정하고 살아요?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지. 3끼를 못 먹는 걱정은 안 하잖아. 그죠? 응? 우리나라는 좀 그렇잖아. 그치? 지금 이란 같은 나라, 많은 나라들이 지금도 보면은 3끼 먹을 걱정하는 데가 많아요. 알겠지? 대부분. 내가 들어보니까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도 그 빈곤층 숫자가 많더라. 20% 되는 사람들이, 30% 되는 사람들이 3끼 먹는 걱정을 하고 산대. 그런 나라도. 근데 우리나라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3끼 먹는 걱정하고 살지 대부분은 3끼 먹는 걱정 안 하고 살잖아요. 그죠? 북한에 쿠바 대사로 했다가 쿠바 대사인가 참석을 했다가 우리나라 귀화한 그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온 지 한 2년쯤 됐는데 그분 와서 보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우리 유튜브라든지 한류 그거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와서 자기가 살아보니까 너무 사회 시스템이 잘 돼 있대. 전에는 자기는 병만 나면 죽을 걱정 때문에 근데 한국에 오면 병이 나도 걱정이 없대. 보니까 우리 시스템에 또 집도 주택이 비싸다고 비동산 얘기하지만 자기 같은 사람들은 북한에 있을 때에 비해서 너무 좋은 집에 사니까 그 주택 걱정 안 하는데 근데 한국 사람보다 더 좋은 집에 살라니까 그지? 그 모든 게 제가 이렇게 자기 대사로 다녀봤지만 세계 다녀 한국같이 이 시스템이 잘 된 나라가 없대. 미국도 그렇지 않다대. 자기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그런 사람 그래요. 이런 데 계속 사는 사람 모른다는 거지. 북한이나 외국에 살다가 보면 그게 확실히 드러난다는 거지. 그죠? 이제. 우리 먹는 것부터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거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그걸 가지. 병이 들면은 먹고 싶어도 못 먹잖아. 그죠? 마셔.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거는 멀리 대적에게 잡혀간다. 잡혀간다는 게 어디에 나오는 거 아니까. 자, 신명기 28장 47절. 내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그제 그 다음에 넘겨봐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핍절한 중에 이렇게 자, 감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합니다. 그죠? 핍절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요. 대적이 와서 그다음 나를 치고 섬기게 만들고 철명회를 내 목에 며 필경 멸할 것이라. 막 북한 사람들 이런 것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어. 그죠? 그 사람들이 과거는 예수 믿고 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북한의 사람들이. 응?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대적에게 잡혀간다는 게 어디 나오지? 응, 거기 있다. 36절도 나오고 그 다음에 41절도 나온다. 보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들을 너와 내 혈족 알지 못한 나라 끌어가시리니 너 내가 거기서 목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그 다음에 쭉 41절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내게 있지 못할 것이며 자 이렇게 자 저는 41절에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을 인해서 오늘 요새 풍족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사람은 뭐 여러분들이 먹을 것만이라도 맛있는 거 막 먹을 수 있는 것만이라도 굉장히 큰 복이에요. 알겠죠? 예? 또 집집마다 지금 못한 집이라도 옛날 집보다 너무 좋아. 어? 옛날 우리 집을 살 때는요. 겨울 되면 바람이 숭숭 돌아와서 추워가지고 이불을 덮고 야로 먹고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집들이 위풍이 안 들어오니까 그지 따뜻해 겨울에도. 어? 참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우리 민지는 그런가 민지나 온유는 그거 모르지. 옛날에 그 바람 숭숭 들어온 집에 살아봤어요? 농촌 집들이 지금도 김영임 씨도 바람이 숭숭 들어온 집에 살아봤어? 그래서 추워서 겨울에는 이불 덮고 아랫목에 탁 있는 이런 겨울 되면 온도가 따뜻하지 않잖아. 그래 이런 걸 우리가 제가 뭐냐면 지금 그런 데서 하나님이 지금 그런 입장에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이게 43장에 41장 43장이 다 그런 위치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앞으로 될 걸 미리 말하고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고 예레미야서는 잡혀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예. 아무리 너무 편한 아까 풍족하게 사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게 그때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져 갖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이 된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 그리고 이용료 입사 감각이 없어 보니까 웃기는 내가 가만히 놔둬봐서 연보를 계속 안 하는가 안 하는데 아무 가책도 없어. 김영임 사님 잘못한 거야. 한 번쯤은 내가 이해를 하겠지. 계속 그러면서도 그래 사람이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이 백성을 끌어내라. 이렇게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모릅니다. 예? 눈으로 봐도 그거 모릅니다. 어두워지면. 그래서 포로 잡혀가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하나님. 근데 자식 때문에 버리지 않아. 알겠죠? 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끌려가서 포로도 되고 고통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다시 누구를 찾으려고요?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게 살아 빨리 나를 하나님께 이끌어가 주세요. 이래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범죄 안 할 수도 없고 범죄하고 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멀어져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근데 자 신하일사님 죄를 지어도 난 조금만 살짝만 건드려 주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확실히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예? 진짜라고? 아이고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할 때 오늘 열 대 맞을 한 대만 때려주고 이렇게 하세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10대 맞으리라고 한 대 맞으면 회개를 하겠어 안 하겠어? 어? 김영미 지사님이 10대 맞으리라 했는데 한 대만 맞으면 감사하게 여기요. 너무 좋다. 이렇게 그래야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응? 아니지. 이제는
정신 확실히 차리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해 주면 좋겠죠. 진짜예요? 지금도 10대 맞으려 한 대만 맞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회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같이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범죄하면 하나님이 더 매가 더 세게 올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 저도 같아도 같은 죄를 지어도 저기는 더 명동이 크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다윗을 보세요. 범죄하니까 남보다도 다른 왕들보다도 길게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지? 그래, 봐. 저는 그 다윗 보고 너가 저기 우리아를 죽여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평생에 너희 집에서 뭐가 떠나지 않는다 했지? 예? 김영미 목사님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 우리아의 피를 흘렸잖아. 칼이 너희 집안에서 떠나지 않아서 자식들끼리 칼 부리면서 죽이고 막 그러잖아. 다른 왕들은 그것보다 더 큰 죄를 지어도 안 그랬는데, 그지, 그지? 어? 그럼 다윗이 하나님의 버림받은 거야? 여러분들은 같은 범죄를 해도 다윗이 그 우리아 아내 죽인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은 거지. 그거는 다윗의 그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신앙생활에 그럼 하나님이 더 크게 다른 사람보다 더 세밀하게 더 크게 징계하니까 싫어요, 감사해요. 예? 개인적으로는 자기 구원이 되지 않겠어, 그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자식들의 그리고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자식은 나나 마찬가지죠. 자식들이 그러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제일 마음이 아픈 거. 제일 마음이 아픈 거 내가 당하는 것보다도 자식들이 당하면 더 아픕니다, 이 마음이. 어? 그렇지 않나요? 부모 마음이? 김영미 씨는 안 그래? 남만 안 당하면 돼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제일 마음 아픈 것들을 쳐요. 하나님이. 그래, 그게 어릴 때는, 참 안 그러면 좋겠다. 죄를 지어도 조금만 하면 좋겠다 하지만, 자기라는 사람을 알고 나면은, 확실하게 나를 그렇게 안 하면은 나는 거기서 못 벗어나와. 그래서 저는 다윗을 보고, 야, 하나님 너무하긴 너무하다. 왜 그 한 사람 죽였다고 그 자식들 그렇게까지 하시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 성경 읽으면서도. 그래서도 그래. 성경 읽으면서 저는 아이고 하나님도 다윗과 같이 그런 어려움 주지 말고 또 욥과 같이 그런 어려움 그거는 나는 안 돼요. 이렇게도 기도를 해봤어. 하나님 앞에. 다윗의 믿음이 좋긴 좋은데 그런 욥의 믿음이 좋기도 한데 그렇게 세밀한 그 연단을 생각하면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기도하다 마지막에는 그래도 하나님 하여튼 내가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또 알아서 또 하세요. 또 이렇게도 기도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기 고난을 많이 주셔 저한테 보니까 조금만 뭐 하면 내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많이 와. 자, 한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모가리 네 백성을 이끌어내라. 우리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이런 사람 되는 거는 벌써 너희가 자 아까 자 47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해서 김영희 목사님 풍족하지요? 가난해요? 아니 또 나는 저 번쩍번쩍한 집도 없는데 나는 아주 좋은 자동차도 없는데 막 그래서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풍족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감사한 줄 몰라.
지금 우리 과거에 비교하면 우리 김영민 사람이랑 이런 데는 다 과거 그런 데 살아봤기 때문에 비교하면 너무 거기에 비해서 먹는 거나 거주하는 거나 입는 거나 너무 병원 가는 거나 너무 감사하지요. 그죠? 그때 비교하면은. 그런데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안 섬기면 어떻게 욕심만 또 더 나아지면 더 욕심만 품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하게 만드는데 또 그래갖고 또 너를 치게 하시 대적까지 와갖고 철명을 목에다 매기게 만드는데 참 첩첩산중이야. 그죠? 첩첩산중. 그 다음 49절. 멀리서 땅끝에서 알지 못하는 민족이 독수리같이 날라와가지고 언어도 알지 못한 민족이 와서 자기들을 잡아간대. 이 신명기 보면 무서워 말씀이 그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의 말씀은 한번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하시면 무섭구나.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가끔 우리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란 같은데 북한 같은데 뭐 곳곳에 보면 그런 거 눈으로 보고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도 우리가 과거 그렇게 좀 살아봤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게. 근데 이제 벌써 잊어버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기억하고 살라는 건 아니야. 우리가 겪어본 저부터 우리 여기 김영민 집사님이라든지 신하유 집사님 이런 분들이 당했던 분들이 겪어봤던 분들이 먼저 껴서 살아야 돼. 그러면 그 바람에 그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또 그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고 기다릴 수가 있어. 근데 저 같은 사람부터 그걸 모르고 있으면 지금 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멸해야 되는 거야. 전멸해. 그래서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나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소수의 깨달은 사람들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정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용녀가 잘해서 그런 거지. 어? 응? 신하이쌤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옛날 같으면 신하이쌤 벌써 굶어 죽었어. 옛날 여자들이 요즘 여자들은 혼자 살잖아요. 옛날엔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게 좋아도 밥 먹기, 새끼 밥 먹기 위해서 가부가 재운다고 이래 살았잖아. 그지? 굶어 안 죽으려고. 굶어 안 죽으려고 재혼했다고 여자들이 가거나. 지금 여자들이 왜 재혼해? 내 혼자 편하게 살지. 이래 하잖아. 그지? 안 그래? 지금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요즘에는. 그래, 사람 먹는다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먹고 산다는 게 먹는다는 게 굉장히 귀한 거고요. 추운데 따뜻한 옷을 입고 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고요. 또 더위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고 추위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인간의 기본이야. 기본. 그거 안 돼. 하나님 복 안 주면. 우리는 지금 너무 부유하게 사는 즐거운 지금 우리는 전체적으로 신명기 28장 40절 같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해서 얼마인가면 혹시 우리나라 전체는 안 그렇다 해도 개별적으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게 만들 수도 있어. 이거는 또 아니면 돈이 있어도 내 몸이 병들어 버리니까 이래 될 수도 있어. 그죠? 이래 될 수도 있어. 또 이런 데다가 또 갑자기 여기 우리나라가 뭐 풀을 안 잡혀가도 못된 사람이 와서 나를 굉장히 괴롭게 만드는 일도 있을 수 있어. 그죠? 그렇겠잖아요. 저는 36절에 보면 내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과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소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자, 더 무서운 거 하나 할게요.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28장, 야, 참.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봅시다. 26절.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땀 짐승들의 밥이 되니 그걸 쫓아줄 자가 없고, 우리가 죽긴 죽었는데 저주로, 그지? 자기 시체가 땅에도 묻히지 못해. 그죠? 이거 비참하지. 그 다음에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교혈병과 개창으로는 모든 희한한 병들이 와서 막 쳐. 그지? 어떤 나라들 망하는 거 보면 전쟁 이전에 막 병이 돌아와서 병에 많은 사람이 막 죽는 거야. 옛날에 특히 유럽이 무슨 병이고, 징기스칸 그 점령 이후에 흑사병 있잖아. 그게 흑사병이 지금 패스트지. 연구 3분의 1을 죽었잖아. 3분의 1이. 그 하나님이 우리 종교 개혁이 언제부터 일어나요? 흑사병으로 유럽이 전멸하다시피 할 때, 그때 종교 개혁이 싹이 시작됐다는 거야. 그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막 이제 회개하면서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다. 그 종교 개혁의 싹이 그때부터 자기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또 여호와께서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신으로 치시리니, 미쳐 눈이 멀고 경신적으로 놀라는 거예요. 마음이 조금만 있으면 놀라서부터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경이 어두운 데 덮는 것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면 항상 앞자 노락을 당하면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야, 그래. 놀라고 그래. 자, 이런 게 지금 다 어떤 나라는 있어요. 지금도 보면 과거에 우리도 이런 걸 당했어. 근데 우리 지금 나하고 상관없이 환하게 잊어버려. 언제 멀리 나하고 상관없다는 게 내한테 올 수도 있습니까? 내 자식에도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걸 미리 알고 좀 겸손하게, 김영미 사님 47절, 모든 것이 풍조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야. 그죠? 응? 또 그 다음에 신명기 1장에 보면 나오잖아.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야? 신명기 1장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 지금 내가 미리 걱정하잖아. 가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배부르게 먹고 살면은 교만해 갖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미리 전히 걱정했고, 두 번째, 그게 또 오래 계속되면 어떻게 됐죠? 모든 것이 내 능을 얻었다고 또 교만할까 하노라, 이래 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런 순서를 걷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잘 간섭해 가지고 교훈으로 깨우쳐주고 또 작은 징계로도 이렇게 깨우쳐주고 항상 나를 자세히 안 해주면은 인간이 교만하게 돼서, 그래서 저도 감사하고 사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교훈해주고 이렇게 여러 작은 징계로 또 큰 징계로 쳐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감사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어떨 땐 아이고 김영미 한번 당해봐야지 이러면 안 돼. 미리 안타까움을 가지고 교훈도 하고, 그지? 또 어떤 교훈은 책망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봅시다 하고 또 안 되면 우리 옥녀한테 같이 왜 좀 책망했잖아, 어제. 그래서 책망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정신 차리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야지. 어떻게 되겠어? 아유, 내가 이 교훈하면 저 싫어서 나를 싫어하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셔. 이렇게 하면 내 책임을 져버리는 거야. 부모가 아이고 우리 저거 말 안 들으니까 하나 매를 한번 맞아봐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김영미 사님? 싫어해도 좀 교훈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싫어하는 걸 말하는 게 싫을 때가 많아. 자식이라도 안 듣는 거 말을 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도 말을 해놔야 나중에 일을 당할 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아예 안 가르쳐 놓으면 그 어려움을 당하고도 어째 자기가 죄진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 길을 몰라. 근데 듣기 싫은 소리라도 지금 해두면은 나중에 그때 가서 깨닫게 되더라고. 그때 가서 배운 게 있어야 그때 회개를 하지. 배운 게 없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맞아요?
배운 게 없으면 회개가 돼요, 안 돼? 안 돼. 그래서 여기 미리 이사야서 미리 말해 놓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알겠죠? 미리 말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다니엘이라든지 그 믿음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다 이걸 보고 그지? 자기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렇죠? 이제 보니까. 그래, 우리는 이런 걸 알고 그다 보자. 그 다음에 저는 이 8절의 이 말씀도 너무너무 무서워. 눈이 있어도 소경에 귀가 있어도 기먹은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예. 이래 안 돼야 돼. 이래 안 돼야 되는데도 우리가 그래. 저는 그래도 지금도 이렇게 작은 어려움이 오면은 감사하고 살아요. 예. 내가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나도 회개 안 하고 교만하지. 근데 어떨 때 생각보다 큰 어려움도 와요. 그럼 깜짝 놀래. 이건 왜 하지? 저도 막 힘들어요. 그럴 때. 근데 그게 또 그것도 하나님의 큰 사랑의 역사 가운데 하나야. 그게 6월절 환란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또 잘하면 내가 더 크게 변화가 되고 크게 하나님을 또 얻는 거야. 보니까. 이 찬송가 157장. 자, 뭐라 하지?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순풍 돌 때도 있고 참 감사합니다. 그 다음 큰 물결이 일어나 이 자리에 그지? 내쉬지 못하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에 얻은 영혼을 곧 깨게 그래야 내 영혼이 깨게 돼. 그래. 우리는 세상 살다가 보면은 평안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처음에 모를 때는 평안할 때만 좋고 어려울 때는 나쁘다고 막 이렇게 낙심하고 원망됐는데 1년 살아보고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가고 이래하니까 다 감사할 일이야. 내 걱정 큰 물결 그때도 필요하고 그죠? 또 내 걱정 근심 그때도 필요하고 김영희 씨 맞아요? 평안할 때만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다 그래. 그 다음에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꾸 이랬대. 하나님을 알라고 그죠? 여호와 하나님 계약을 선포해 계약대로 이행하신 하나님이고 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고 너는 나의 증인이고 나의 종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이렇게 했대.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11절 곧 나는 여호와라. 그죠? 계약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알겠죠? 계약을 선포 계약대로 이행하신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하면 복을 주고 어떻게 하면 화를 주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실력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하였으되 구하고 권하였으되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또 우리가 실패의 증인 성공의 증인이에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 또 여호와의 말이니라 돼 있어. 나는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근히 그런 계약을 선포 계약대로 이행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심판주 하나님이시고 근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를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러 면을 자꾸 말했잖아. 나는 근히 그 앞에 있는 걸 다 통합해서 하는 겁니다. 나는 근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다. 하나님 맞대놓고 싸워서 이길 자가 없어. 2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늘날 내게 명하는 말씀을 거역하면 그렇게 된대. 그지? 거역하다가 한 번, 두 번 계속 거역하다 보면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운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자, 예.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말씀을 내가 또 미루고 안 듣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어두워지고 뭐가 귀가 어두워져서 그죠? 저 멀리 그런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니 내 손에 너희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맡겼느냐. 이렇게 하나 이런 무서운 분이야. 그렇죠? 무서운 분이시죠?
근데 이거를 알고 믿으면 정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살 건데, 그렇게 안 사는 게 무슨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줄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정말 이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무서워. 그대로 할 줄 알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설마 이대로 한다 복 받겠어? 이런데 화가 오겠어? 하는데 화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이대로 안 사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거고, 증거가 없어서, 증거가 자기 밟지를 못해서 그래. 말씀대로 살아보고 살아서 복도 받아보고 또 하나님 사랑의 징계도 받아보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두려운 거야.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